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바뀌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좀 다래끼가 나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비디오로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주도 말, 아주 많이 들어본 말, 제주도에 도착하면 처음 보게 되는 큰 간판에 있는 인사말이 있어요. 혼저 없어예 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혼저 없어예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혼자 오라는 말인가? 왜 혼자 오라고 할까? 그게 아니죠. 혼저 없어예 라는 말은 혼저, 즉 어서, 옵서에는 오세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반기면서 말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혼저 옵서예입니다. 성경에 이 혼저 옵서예하고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뜻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저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라는 뜻을 넘어 더 크고 깊은 뜻을 가진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로 우리에게 참 친숙해져 있습니다. 헬라어 마라나타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70편에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휴사 에즈리라는 단어가 바로 어서 나에게 오셔서 도우소서, 마라나타와 같은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서 오소서, 임하소서라는 뜻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70편에는 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짧은 5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속히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5절에는 2번이나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끝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지체하지 마소서도 속히 도와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짧은 5절 중에 3번이나 그것도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 갖은 모의를 꾸미는 이들의 살해 음모가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청년 시절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적군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또 한 번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69편에는요. 그 이어 또다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의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위기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어느 순간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위기의 상황,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속히 도와달라는 그 단어, 그 자체 이상의 의미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속히라는 단어 자체의 뜻처럼 그저 빨리 나를 구해주셔서 그 이상의 의미로 성숙하게 건져달라고 구원을 호소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 이상의 의미로 호소했다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다윗이 원하는 바는 그저 조급하게 빨리 구해달라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부르짖는 인내함과 함께 속히 구해달라 하는 호소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베드로처럼 다혈질이었고 못 참는 성격이었으면요, 속히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right now 멸하소서. 지금 바로 우리를 구해주소서. 저를 구해주소서. 더 못 참겠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사들을 두고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자 제사장 없이도 빨리 제사를 끝내버렸던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기 때문에 당장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가 휴사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인내함으로 겸손히 잘 참고 기다리다가 죽게 구했던 다윗. 열왕기상 3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당장 자기 눈앞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부분이 이래요.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즉 당장 눈앞의 원수를 지금 없애주기를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겸손함과 절제됨과 차분함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당장 지금 내 눈앞의 것, 원수를 당장 멸해달라는 것이나 당장 코앞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보고 인내함으로 겸손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하다고 당장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당장 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참고 인내해 보시면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시지만 지금 안 하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겸손히 구하는 자,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간구는 철저하게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 특히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염두에 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중에 4절이 없었으면요,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철저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차원의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녀를 잃은 부모가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는 저 같은 부모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다윗의 간구는 철저히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성숙한 간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아닌 백성을 위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도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다 덤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철저히 나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풍성한 중보기도로 채우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속히 나를 구하소서라는 고백은요, 그 문장 앞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바로 앞에 누구께 간구하고 있는지, 그 간구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누굴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속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마지막 5절에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인지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받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잘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